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는 앞장에서 2주를 중간에 쉬어가지고 이 분위기가 이제 좀 뜨는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일으키신 말씀의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워터게이트 부흥과 또 천년만의 기적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제목으로 이 초막절에 온 백성들이 다 정말 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는 천년만의 기적의 역사를 그 영광스럽게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는 위대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그들이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다들? 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이 맛있는 음식의 특징은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가서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 아멘. 이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먹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초막절에 기가 막힌 영광을 경험했던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다시 찾아 나오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 이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킨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거든요.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면 며칠이죠? 15일에서 7일 지나면 20일. 네, 21일. 21일 지나고 8일째 성회를 엽니다. 규례를 따라. 8일째 성회를 열면 22일. 그리고 23일 하루 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다 하루를 쉬어놓고 7일 집회, 8일째 집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니까 23일날 하루를 쉬고 이제는 이제 절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는데 하루를 쉬었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고픈 마음에 이 백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특징은 다 금식하면서 따라합시다. 다 금식하면서 이걸 금식하는 건 명한 게 아니에요. 명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살아나니까 이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막 저절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고 예전에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며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사람들 끊고 막 아무리 외쳐도 이게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런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 때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면 말씀은 렌즈가 아니라 말씀은 거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렌즈가 아니라 거울이 된다. 렌즈와 거울의 차이를 아시나요? 렌즈를 넣으면 자기가 보입니까? 남이 보입니까? 자기가 안 보여.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렌즈가 말씀이 뭔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렌즈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이게 렌즈입니다. 렌즈. 근데 거울은 달라요. 말씀이 거울이 되면 자기가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보인다. 내 영혼의 초라함, 내 영혼의 허물,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며 내가 죄악 속에 살면서 죄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죄악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며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가 이게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울이 되기 시작할 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눈이 졸음이 오는 거죠. 네. 따라서 말씀이 거울이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읽다가 막 내 옷을 찢으며 주여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로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상으로서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주의 직분을 받은 자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세상권에 끌려가면서 내가 살겠습니까? 이게 너무 이 원수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금식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의 죄 심지어는 조상죄까지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 말씀이 조명되기 시작하자 말씀이 거울되기 시작하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라가 처음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안 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저 인간이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저 인간에게는 영 이 말씀 들으면 엉뚱한 사람이나 붙잡고서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정도 깨트리고 막 그 사람 있는 곳은 전부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렌즈가 되면 그 사람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한 그릇에서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들춰내는데 누가 살아? 자식도 못 살아, 남편도 못 살아, 아내도 못 살아, 집사도 못 살아, 성도도 못 살아, 사모도 못 살아, 목사 자신도 못 살아. 다 지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렌즈가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면서 이게 거울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바꾸기 시작한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의 멱살을 잡던 손이 내 멱살을 잡으니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1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2시까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를 놓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렌즈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어땠는지 몰라요. 그 자식한테 상처를 줘서 이 자식이 아빠랑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랬던 아들인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차분차분 자기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막 내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렌즈였던 그 렌즈를 빼고 거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아주 초라하지만 이 작은 거울 앞에 나를 조금씩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아들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목사의 거울이 될 때 성도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렌즈를 끼고 있으면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 아무리 해도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고 오죽하면 홍은신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짜 제가 요즘 안 그러는데 창문 하나를 닦으면 창문을 어떻게 닦냐면 도라이바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파야 됩니다. 그런 성품이에요. 몰랐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소를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한번 싹 하거든요. 다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다시 해. 그랬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는 홍신 권사님이 열심히 해놓고 이제 내가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달다 아유 권사님 이거 좀 더 하시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만족하실래요? 지옥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일이라는 미명하에 성도를 지옥을 만들어.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사로잡지 않고 말씀이 렌즈가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렌즈인지 거울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죠. 성경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렌즈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라 말입니다. 부흥은 환경과 숫자가 바뀌어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환경과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내 죄가 들춰져서 그 앞에서 나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리, 이게 진정한 부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나 환경이 좋아지는 게 부흥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나 환경에 의해 굴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명할 때 파도가 멈출 것입니다. 잠잠하라 파도야 할 때 파도가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은 오늘 숫자나 환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렌즈가 아니라 거울로 보여지며 내 죄악이 보여지는 것, 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보여지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며 그게 진정한 치유며 그게 진정한 영광임을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비추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보여지니까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존심과 아집이 산산이 깨어져 나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힘입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다 자기가 했어요.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전부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일찍 오세요. 예배도 느낌대로 기포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오셔도 조금 일찍 오시고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 순종해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굴복되어질까에 내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용각산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산의 특징은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비추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조건에 들어가도 소리를 안 내.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비추지 않고 렌즈가 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소리가 나. 이 사람을 만나도 달그락달그락, 저런 곳을 가도 달그락달그락, 작은 곳에 가도 달그락, 큰 곳에 가도 달그락. 오늘 여러분들 속에 정말 진정한 부흥들이 일어나 여러분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며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 삶이 해결되고 나니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제 옆에 우리 이준일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나의 소리가 나지 않는 삶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일주일 동안 소리가 날 때가 가끔 있어요. 아직도 이놈의 소리가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가끔 한 번씩 소리를 내요. 막 서로 간에 소리를 내요. 근데 감사해요. 그래도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옛날에는 날마다 났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몇 주에 한 번씩 나고 그래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이 나를 비추니 소리가 안 나는 삶으로 나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요. 우리 아들이 자라요. 우리 아내가 자라요. 우리 이준일 목사가 자라나요. 웃지 마세요. 저희 멋있는 분이세요. 저와 다르다는 거죠. 저분이 저랑 완전히 다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사와 재능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정말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아마 귀하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를 내면 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저 사람이 주저앉는다. 우리 아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내서 상처를 입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여기에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주일간의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길선주 목사와 교회 핵심 멤버들이 매일 새벽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길선주 장로와 길선주 목사와 장로 한 분이 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막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새벽 기도에 700여 명 가까이가 모이면서 막 기도에 불이 붙고 부흥성회가 시작되는 첫날 1500명이 이 장대현 교회에 모입니다. 한국인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형제간의 사랑, 영적 순결, 순종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는 이런 주제로 이제 선교사들과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참석했던 이 정인로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 상황을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역사 속에, 한국사 속에 있는데,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소경이어서 나를 보지 못하였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로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회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으며,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참석 교인들의 열기는 곧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평양사경에는 집회가 계속되면서 더욱 고양되었습니다. 집회의 클라이맥스는 1월 14일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를 설교했을 때였습니다. 베어드 선교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그리스도 안에 따르고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잘못을 불같이 나무라자 모든 청중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회개의 통곡을 터뜨렸는데, 이것이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 특히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교인 간에, 이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 간의 이 갈등이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갈등과 반목이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적으로 설교하자 다시 한번 통회의 소리가 장례를 뒤덮었습니다. 여기에 그레암 리 선교사가 강단에 올라 나의 아버지여 라는 말을 하자마자 밖에서부터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에 압도당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으며, 한편 신비한 힘의 강림에 사로잡힌
교인들 심령 또한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대표로 기도하라고 말했더니 기도할 사람들이 천지로 몰려와서 대표 기도를 못 시키고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집니다. 1월 15일 마지막 부흥집회에서의 일입니다. 길선주의 설교가 있은 뒤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기를 위해 남아 있습니다. 무리와 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회개하는데 그냥 나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 뒹굴면서 이 죄에 뒤집어진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그의 심령을 뒤집어서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보여지니까 막 이 바닥을 뒹굴면서 회개를 하는 건 길선주 목사가. 그랬더니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들을 자복하며 또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그러자 그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부흥사견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런 회개의 역사는 개인의 내면적 죄만이 고백되었는데 그치지 않았고 사회 도덕적으로 이 이웃에게 대한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며 뉘우치며 용서하는 실천적 회개운동으로 발전되어서 남에게 신체적 재정적 손실을 입었던 사람들이 가게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이웃을 찾아가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다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그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그날로 다 깨뜨려버리고 담배를 다 깨뜨려버리면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들의 회개운동은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결정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상권이 그들에게 있는데 힘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과 절교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과 절교하는 일은 사실은 살 수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면서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거를 절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절교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며 경험되어지며 이들이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이들이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멸망이 페르시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멸망이 페르시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의 번성이, 우리의 부흥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페르시아에 빌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부흥임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하나님의 사명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패는 환경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하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남자가 아니에요. 나는 도와주는 그 재정이 부족해요. 온갖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빌붙지 않으면 난 못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 재정적으로 공급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들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하는 것 같은데 내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이 회개의 자리에 엄청난 희생의 대가, 이방인들과 절교하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손해가 내 속을 사로잡아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적당히 따라가는 거예요. 적당히. 하루 2번씩 기도하라면 1번씩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2번씩 전도하라고는 그냥 1번 신용하듯 전도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는, 적당.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페르시아와 절교하면, 이방인들과 절교하면 사업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아멘. 믿기에 오늘 내 삶을 부인하며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 앞에 나를 세우기 시작할 때,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전의 습관을 내려놓고,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순자 집사님이라고, 제 그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첫 신방 구역 예배를 저보고 이제 목사님 드리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구역 예배를 갔는데 이불을 깔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불을 쳐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순자, 당시에는 성도예요. 이순자 성도, 홍일원 집사, 이순자 성도. 제가 평생을 안 잊는 부부예요.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순자 집사님이 왜 그러고 사냐면, 이분이 남편이 만성 간이 좀 나쁘시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자 지금은 이제 저기지만 그때는 이순자 성도도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 다 빌빌대가지고 아이를 못 갖고 결혼한 지 6년째 아이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침이 되고 낮이 됐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까지 이불 펴고 누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린다고 분명히 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 정말 막 땡기잖아요. 밑에서 막 땡겨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 안에 있었어요. 아멘. 그분은 자기는 못 일어나고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로 일어나 이분이 결심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몸이 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날마다, 교회가 3층이었는데 3층에서부터 1층까지 물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기운 없는 분이 나와가지고 토요일이면 아주 교회를 아주 맨질맨질하게, 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놓을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청소를 잘했겠어요. 맨질맨질 만들어 놓는 거야. 아우 얼마나 절로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주여 홍일원 집사 이순자 성도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2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영적인 표시다 해가지고 홍영표.
그 민주당에 계신 그분 아니에요? 네, 영표라고. 그렇게 사. 아이가 잘하는데 이쁜 집만 골라가면서 공부는 또 왜 그렇게 잘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표시처럼 하나님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못한다는 거 진짜일까요? 내가 안 된다는 게 정말 진짜일까요?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서 우리의 삶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하지 않고 그저 목사님들 사모님을 만나 은혜 받는 장소에 가서 그냥 허허실실 그러면서 그냥 놀러 다니면 부담 없고 스트레스 없고 정말 행복합니다. 사명은 생각도 없고 그저 편한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면 너무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죽어나가는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채 오늘 내 몸 하나 편하게 살자고 내 몸 하나 그냥 잘나게 살자고 그렇게 자기 몸부터 위하며 살아가면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렇게 한가하게 그냥 실실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거리 목사로 언제까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집거리 목사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찢으며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부인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는 일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날마다 서는 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후원자들 한 사람이라도 떨어질까봐 후원자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 기도라도 해줘야지, 축복이라도 해줘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대충 하지만 저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하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년차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날 한 분이 제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 선교에 1억을 후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분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고려재관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요. 아멘. 우리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가 존재해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페르시아를 의지해서 적당히 페르시아 앞에 적당하게 눈치 봐가지고 돈 몇 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진하시고 전능하신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 그분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70여 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의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문화가 주는 화려함,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여기서 이 편안함에서 깨어나와 페르시아를 절교하며 오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 내가 오늘 이기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를 이끌어 순종케 할 때 내 계산서를 찢어버리셔야 합니다.
내 계산서를 찢어버릴 때 주님의 능력이 옷이 입혀집니다. 아멘.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죄가 나를 끌어가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 나를 얽어매고 있던 수많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뜻에 굴복하게 만들었던 그 끈이 풀어지며 하늘나라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 주째 8주차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의 습관,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에 행했던 방법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전도 축제 8주차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 되십시다. 아멘. 영혼 사랑하는 목사 되십시다. 아멘.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그 모든 초점이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 놓치고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서 자기 편하게 앉아있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나를 부수고 주님이 부르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아멘. 영혼을 만나십시다. 아멘. 영혼 앞에 가서 복음 전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이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고 철학자이고 의사였습니다. 거기에 신학자까지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를 부르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천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찬란한 조명이 있는 유럽의 한가운데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고 아프리카의 정말 살기 어려운 초라한 미개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슈바이처를 불러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의 부흥이 와서 말씀이 깨달아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비출 때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문을 열었지만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려고만 하면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암울한 구름밖에는 보이는 게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거룩한 길을 걸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따라합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근본에 꼭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왜 우리가 죄와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아멘. 걱정하지 말라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니 아멘. 정말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멘. 이 사명을 감당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슈바이처는 유럽에서는 통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안 통할 것 같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음악가에다가 신학자에다가 박사에다가 목사에다가 훌륭한 설교자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아프리카 쓸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뭐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이 그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종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 영혼을 향하여 말씀 보고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찾아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목사로서의 이 사명을 죽는 날까지 충성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치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 그 회사의 이 허츠 사장은
주 고객, 렌터카의 주 고객은 누구겠습니까? 렌터카의 주 고객. 렌터카를 누가 주로 사용하시죠? 예,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사장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가 모여지면서 렌터카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고난 차량 렌터카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일반의 회사가 렌터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래서 렌터카는 여행객들을 위한 거야. 여행객들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장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단 1년 만에 렌터카 시장의 1위가 바뀌었어요. 허치에서 엔터프라이즈로 바뀌었어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오늘 이 시대를 이끌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목회를 하면 그 목회 뻔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나를 거꾸로 들이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은 언제나 세상의 첨단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언제나 세상의 첨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의 첨단입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그 능력과 첨단의 하늘 기술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편안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나를 편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불붙여 사명 앞에 주여 내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비추며 이 시대를 구원하며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영적 주수권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3사람 이상씩 축복합니다. 당신이 부흥의 주역이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